우리 다 같이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을 하심으로 2월 셋째 주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살아계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 주님의 종들 주님은요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95장 일어서신 채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공동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먼저 교도문을 나눠 교독하시고 그리고 공동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접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모독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시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내버려두신 달과 용을 내려하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느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전기로 하나시키느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가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우리 한 입술로 같이 공동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임재하셔서 주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서게 하시고 나를 드릴 수 있는 헌신의 결단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나아갈 때 영광스러운 일도 부끄러운 일도 기뻐하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셔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삶과 입술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만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며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습관을 통해 악한 습관을 버리게 하시고 주를 따르는 우리의 마음이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 생활이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늘 부른 교회가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의 구원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 그리고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 그리고 3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을 나눠 교독하고요. 34절 말씀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이름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주권자들은 은이라 칭하였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 그런 자는 섬기는 자로 결정이니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32절 그럼 제가 그냥 31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건강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이제 말씀을 상고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시고 결단하는 믿음 속에 더욱 풍성한 믿음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솝 이야기를 보게 되면 어리석은 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나라에 전쟁이 일어났는데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게 되죠. 이 왕이 개선장군이 되어서 돌아오니까 백성들이 길에 나와서 박수와 한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을 태우고 가던 말이 그 한호와 박수갈채가 자기를 향한 것인 줄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한대에 대해서 내가 뭔가 반응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냥 앞발을 탁 차고 벌떡 일어나면서 단발마에 소리를 지르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갑작스러운 이 말의 행동 때문에 그 말 위에 타고 있던 왕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왕에게 상처를 입힌 이 말은 참수를 처하게 되죠. 어쩌면 이 왕을 태웠던 말은 위풍당당한 풍채를 자랑하는 훌륭한 말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들의 박수와 한호 갈채 속에서 자신의 임무가 왕을 잘 보위하는 것임을 잃어버렸을 때에 큰 화를 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이 사람들의 박수갈채와 한호라고 하는 것이 말에게는 시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이 박수갈채 한호가 있었을지라도 내가 누구인지 잘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말은 큰 화를 당하지 않았겠죠.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위험을 자초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교사 지드 크리스추나무르티는 교육학을 말하다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지한 사람은 배우지 못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교육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안다라고 하는 것, 그게 참된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성도된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가장 잘 알아야 될 게 뭔가? 그것은 믿음입니다. 내 믿음의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 다른 유다가 그 예수님의 제자였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믿음의 상태를 잘 몰랐을 때 그럼 자기가 스승이라고 따르고 제자들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그 예수님을 파는 자가 되었고 다른 제자들은 순교의 길을 갔을지 모르지만 이 다른 유다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마감하는, 자살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던 중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제자들과 음식을 먹으시던 예수님이 그 사탄이 밀가부를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시죠. 이 말은 너에게 곧 이제 큰 시험거리가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신 겁니다. 이 시험은 유대 지도자들과 가룟유다가 결탁해서 예수님을 팔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스승이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일은 이 제자들에게 큰 시험거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엄밀하게 말하면 이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이 일이
만약에 제자들에게 이것을 이길 만한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큰 시험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 때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봅니다. 제자들을 위협하는 세상의 환경은 변한 것이 없어요. 근데 제자들의 믿음이 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믿음이 문제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이 큰 시험을 감당할 믿음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그 이유를 제자들이 이 마지막 만찬을 예수님과 하시는 중에 하는 말과 행동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이제 제자들과 이렇게 식사를 하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그런 말을 해요. 야, 너희들 중에 누가 나를 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소란스러워졌어요. 누가 예수님을 팔어? 그러다가 잘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 제자들이 삼천포로 빠지는데, 야, 근데 누가 가장 큰 자냐? 누가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냐? 그렇게 자기들끼리 그런 이야기로 이제 진행되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다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는데 이 순간에도 제자들은 누가 더 크지? 누가 더 섬김을 받을 수 있지? 누가 더 위대한 자야?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어. 이런 일로 그냥 다투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그들이 아직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야, 얘네들은 아직 나의 복음을 감당할 그런 믿음이 없구나, 자격이 안 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일지 모르지만 나는 서서 시중 드는 하인과 같이 섬기는 자의 사역, 작은 자의 사역을 하는 것이 내 일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이것을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에는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일은 서서 섬기는 하인과 같은 일이고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속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뜻은 내가 이제 내 생명을 대속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텐데 그 일을 해야 될 텐데 너희들도 내가 하는 일을 그 섬기는 자의 사역을 같이 하면 좋겠어, 따라오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뭐라 그럽니까? 섬기는 사역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종이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들이 누구인지, 자신들의 삶은 어때야 되는지, 자신들의 그 어떤 정체성, 자신들이 살아야 될 믿음의 방향,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누가 더 크지? 누가 더 섬김을 받을 수 있겠어? 이것으로 막 다투고 있는 그런 그 사이에 그 의견이 부분할 때에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밀가부를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다. 이 청구하였다라고 하는 말이 사탄이 하나님께 청구했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탄도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탁도 하고 또 하나님의 허락도 받아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욥기를 보게 되면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시험하기 위해서 허락하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이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너 죄를 시험해봐 라고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시험 당하는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뭔가 큰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겠어요? 막무가내로 시험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또 고난 속에 두실 때에는 우리를 위한 유익한 계획도 함께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허락한 시험, 제자들을 사단이 시험하도록 허락한 이 시험에는 제자들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받을 시험에 대해서 밀 까부르듯 하는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까부르듯 한다. 옛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채를 썬다라고 하는 밀을 채 써는 그런 이름을 알 겁니다. 제가 제 첫 목회지가 강원도 오지 중에 오지, 그냥 여름하고 겨울에는 차도 들어오지 않는 우리 교인 중에는 밤에 신방을 가면 속회배를 드리러 가면 그냥 호롱불을 켜고 그리고 속회배를 드려서 저 잘 안 보이니까 목사님 호롱불 옆에 저 갖다 주면 제가 그거 보면서 성경을 읽고 그리고 목회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했던 것도 하나는 옥수수와 들깨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양지 바른 곳에 들깨를 털어서 이제 그것을 채를 이렇게 썹니다. 채를 썰면 거기에는 그 알갱이가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쭉정이가 뒤로 가고 모든 돌까지도 막 가려지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채를 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알곡이와 쭉정이를 가리기 위한 목적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사탄이 밀가부르듯 한다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은 사탄이 제자들을 시험에 들게 하려고 어려운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지만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제자들을 향한 목적이 있었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채를 치는 그 시험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갱이와 쭉정이를 나누시고 그리고 그 쭉정이를 버리게 하시면서 알곡만 남는 진짜 제자된 모습을 갖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제자들 안에 있는 그 불순물 섞인 믿음, 잘못된 죄들을 가려내시고 그 쭉정이는 버리게 하셔서 제자들이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야 사탄이 이제 너희를 시험하려고 해 그렇게 하니까 수저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기도 죽는 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시험이 와도 나는 자신 있습니다. 내가 죽기는 각오했는데 무슨 시험이 나를 감히 넘어지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자신감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가 넘치는 자신감으로 이 얘기를 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베드로야, 그런데 내가 오늘 밤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할 거야. 그리고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심지어 조주까지 하죠.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렇게 사탄에 넘어지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도 귀한 신앙 고백을 했었죠.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베드로가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에게 배를 청했을 때 그 베드로가 그냥 그 배를 내어드리는 그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순종할 줄 아는 순종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이렇게 이제 물고기가 잡혔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그 물질의 축복 앞에서 너무 좋다.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하는 겸손의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자신이 행했던 헌신과 순종, 겸손의 믿음을 보면서 야, 나 좀 괜찮지 않아? 자기가 봐도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의 위치가 뭡니까? 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좀 뛰어난 믿음의 사람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도 가겠습니다 라고 큰소리 뻥뻥 쳤던 겁니다. 그러나 이 베드로는 자기에게
믿음의 쭉정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쭉정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베드로야,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니? 너 오늘 밤에 나를 부른다고 새로 부인할 텐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유는, 베드로야, 너의 믿음 속에 믿음의 연약한 부분이 있어. 그걸 너는 아니 모르니? 이런 숨은 뜻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하는 겁니다. 주여,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내가 목에도 가고 주와 함께 또 죽는데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하는 그 속마음은 뭐였겠어요? 주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속으로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주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괜찮습니다. 전 다 잘 될 줄 믿고 또 저는 열심히 할 겁니다. 이런 어떤 속마음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들어보면 베드로는 참 믿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열심 속에서 자기가 연약한 면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연약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연약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 문제였던 것이죠. 자기가 만약에 연약함을 알고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겁니다. 그걸 몰랐었기에 큰 소리치고 장담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탄이 베드로를 시험하도록 허락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했을 때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너가 아마 부인할걸? 이렇게 얘기하셨던 예수님이었을까요? 아니면 그것을 본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하고 놀랐을까요? 아니요. 베드로가 가장 놀란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없는 이 일이, 이 놀라운 일이, 내 믿음의 부족한 부분들이 이렇게 일어난 거지?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베드로는 생각한 겁니다. 왜 베드로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자기 자신을 모른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문제였습니다. 내 믿음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사탄이 시험에 왔을 때, 공격해 왔을 때 비로소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을 통해서 베드로는 내 믿음에 쭉정이가 있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연약한 믿음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또 주님의 발목을 잡는 그런 방해꾼이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유는 베드로에게만 쭉정이가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믿음의 쭉정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라고 전해주시는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믿음의 연약한 부분은, 믿음의 쭉정이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쭉정이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만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적어도 그 사실을 자신을 살피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떤 헛된 장담을 하거나 방심하지 않고 정말 날마다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있는 그 믿음의 쭉정이, 또 연약한 부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권력이라고 하는 그것에 취해서 자신이 처음에 보여줬던 그 겸손, 그것을 잃어버리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다윗 왕에게도 정력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다윗에게 자리 잡고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은 이 정력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을 때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줄 수 있었던 그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 우리아,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가늠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전장에 몰아서 간접살인하지 않습니까?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는 시기하는 마음의 쭉정이가 있었기 때문이죠. 민수기에 나오는 발람 선지자를 보게 되면 그런 명예와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갖습니다. 그러한 약점이 있었는데 그 약점이 자신을 죽음으로 내몰고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그는 몰랐습니다. 제자들에게는 핍박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당부가 있었는데 그 당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마다 각각 다른 그 믿음의 쭉정이들이 숨어 있습니다. 사탄은 그런 틈을 타서 그 사람의 생활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파멸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약한 것들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연약한 문제가 해결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에게 베드로를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목적도 마귀가 베드로를 완전히 멸망시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베드로가 자신에게 있는 연약한 믿음의 부분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의 믿음이 예수님을 따라 죽음의 자리에 따라갈 정도로의 그렇게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할 정도로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 연약한 믿음을 버리고 성숙한 믿음으로 다시 변화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이렇게 베드로에게 시험을 주고 그를 변화시켰던 하나님의 목적은 그를 더 위대한 사람으로, 더 위대한 사도로 사용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후에 베드로는 내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니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때가 무엇입니까? 베드로 자신이 내게 신앙의 쭉정이가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받는 시간이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이 고통스러운 시험을 통과한 후에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형제의 믿음을 굳게 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고 하루에도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그 천국 생명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죠. 베드로는 정말 시험을 통해서 쭉정이는 버리고 알곡만 남는 위대한 신앙인이 되었던 겁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사람들도 한결같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족한, 그 연약한 믿음이 그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가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위대한 신앙의 삶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10편 39편 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언담을 알게 하사 나로, 그러니까 내가 죽을 목숨이라는 거죠. 내 유한한 인생을 내가 알게 하셔서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은 다시 질그릇과 같이 자신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우쳐 주시기를 원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시험을 당할 때 생각하죠. 왜 하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셔서 나를 왜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게 하시오라고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라고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알아서 그 부족한 부분을 고치고 앞으로 넘어지지 말고 더욱 뜨거운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 때,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좋은 믿음을 주시려고 그러시나 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고백하면서 나의 부족한 부분은 없어? 한번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믿음의 부분을 통해서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의 부족한 신앙을 발견하고 연약한 부분은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시험 속에서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발견했을 때 위대한 사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이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도 우리가 당한 시험 속에서 오히려 믿음을 더 새롭게 하고 믿음을 더 크게 변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에 연약한 부분이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시험이 온다면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알고 내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명예와 교만, 오락과 종욕, 시기와 같은 그런 믿음의 쭉정이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온 시험이 오히려 더 큰 믿음으로 자라는 영양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는 때로는 태풍도 불게 하시고 아버지 거친 풍랑도 아버지를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는 그 시험이 아버지는요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하나의 과정임을 저희들이 압니다. 아버지,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원망과 불평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험이 제게 왔으니 아버지 하나님 혹 제게 연약한 믿음의 부분은 없는지요 하고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을 향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거듭난 믿음, 아버지 변화된 믿음, 더욱 성숙된 믿음,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이 있기에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잘못된 믿음의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버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시기 아름다운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참 내 모습이 아름답구나, 참 내가 나의 앞에 서기 위해서 수많은 그 믿음의 시험을 잘 이기고 이렇게 귀한 믿음으로 내 앞에 섰구나 칭찬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말씀 위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우리의 시험을 이겨내고 우리의 시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아버지 하나며 변화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작 아버지여 강건하면 70, 80살 그런 인생들 아버지의 100세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아버지 그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시험 가운데 환난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좋은 바람으로 여기는 그런 시험이 되도록 주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는 너무도 많은 약함이 있음을 압니다. 연약함이 있음을 압니다. 재물과 사람에 약하고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도 있고 정욕과 세상에 사로잡혀 있는 죽정이와 같은 믿음들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험을 받을지라도 그 시험을 통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연약한 믿음을 발견하는 은총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더 새로워지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셔서 연약함을, 자신의 연약한 그 믿음을 이기고 더 강한 믿음의 일꾼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 342장 찬송하시고 마지막 절을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건물 위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그 주님을 예배하러 나오면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해서 이제 예물도 함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을 날마다 공급하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 믿음으로 이 귀한 물질 11을 구분하고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고 주의를 허락하시기에도 감사하고, 또 선교지를 향해 기도하면서 이 드리는 물질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성도들의 그 믿음의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들이 저들의 삶의 곳곳에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은혜를 베푸시니 주님 찬양합니다. 기뻐하는 믿음의 삶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귀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옵나니 사용하는 저희 지정부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신임 건사 교육을 시작하고요. 예정으로는 3월 말까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찬양을 부르는데 꼭 저만 아는 찬양일 수 있어서 아침 말씀 드릴 때에 찬양을 제가 함께 드립니다. 제가 미처 정하지 못하면 많은 찬양을 올릴 수도 있고요. 일찍 정해진 찬양만 올릴 수 있는데, 듣고 오시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음문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성김이 2월달 성김이 모임이 있습니다. 금주 기도가정은 김성문, 김정혜 우리 권사님 가정과 자녀들 자연히 회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기업 캘리포니아 토프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에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삼으시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여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물결처럼 지하게 넘치는 이 세상에서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성령의 감화감동,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위로하심이 시험 앞에서 나의 믿음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국직종이를 버리며 더 강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복음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